십계명이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되어지는 부분인데요. 7절 말씀이 첫 번째 계명이지만 6절은 이 십계명을 선포하시면서 하나님이 먼저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20장 출애굽기 20장 1절이 여기 신명기 5장 6절이죠. 그리고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부터 십계명이 선포되는데 여기서는 7절에 그 말씀이 시작합니다. 그래서 6절을 좀 더 우리가 깊이 있게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나님이 누구인지, 또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를 먼저 말씀을 하시고, 이것 때문에 너와 나는 언약을 맺었고, 그래서 너희는 나를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이걸 말씀하시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이 뭡니까?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자리에서 우리를 인도해 내셨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애굽 땅이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냥 평안하게 산 게 아닙니다. 처음에 그곳에 내려가게 됐던 것은 요셉 때문에 갔죠. 요셉이 그 나라에서 총리가 되었어요. 그리고 왕보다도 더 하나님 주신 지혜가 탁월해서 애굽을 통치를 직접 하죠. 왕은 그냥 자리만 가지고 있고 모든 통치는 총리인 요셉이 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통해서 하신 일이 뭡니까? 그 땅에 어마어마한 풍년이 7년 동안 들었을 때 그 곡식을 다 낭비하지 않고요, 그 곡식을 잘 창고를 지어서 계속해서 쌓아두었습니다. 그러다가 풍년이 끝나고 7년 흉년이 오게 되는데, 그 흉년에 그 곡식을 풀어서 그 굶주린 양식이 없는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일을 했죠. 이거는 너무나 위대하고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앞으로 되어질 일을 사람이 모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에게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쫙 다 보여주셨고요. 그래서 그것을 대비할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일을 요셉을 통해서 하게 하셨죠. 그래서 요셉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기 드러났고요. 애굽에서 정말 존귀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거기 가서 살았죠. 요셉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그런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죽고 나자 이 애굽이 망해버렸어요. 그래서 다른 민족들이 침입을 해와서 그 침입자들이 이 나라를 다스리다 보니까 갑자기 이제 그렇게 잘 먹고 잘 살던 유대인들, 아브라함의 후손이 종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굽에서 유대인의 삶은 하루아침에 종살이를 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옛날에 종들의 삶이 어땠습니까? 사람은 사람인데 사람답게 살 수 없었잖아요. 종은 자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시키는 일들을 해야 되는데 그 시키는 일들이 보통 일들이 아니에요. 너무나 무지막지한 일들을 많이 시켰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지금도 이집트라는 나라를 가면 그 옛날 옛적에 어마어마한 건축물들이 대단해요. 피라미드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신전이라고 하는 것들, 왕들의 무덤, 왕궁, 이런 것들이 발견된 걸 보면요, 어떻게 그 옛날에 그 어마어마한 것들을 건축하고 세웠을까 상상이 안 갑니다. 근데 그런 많은 것들을 건축하려면 정말 엄청난 노동력이 동원이 되어야 하거든요. 어떤 건축물들은
그 큰 바위로 이루어진 산악지대 그런 곳에 세우기도 했지만 그 산악지대로부터 멀리 떨어진 사막 한가운데다가 피라미드라든가 신전 이런 것들을 건축했는데요. 그 어마어마한 돌들을 아주 먼 산악지대 바위를 깨트려 가지고 옮겨와서 그 어마어마한 돌을 가지고 건축물을 했으면 요즘엔 같이 막 어마어마한 중장비들이 있잖아요. 근데 옛날엔 그걸 다 사람의 힘으로 모든 거를 바위를 잘라내고 그걸 운반해 가지고 또 높이 세우는 일은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노예가 그만큼 많이 필요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일을 충분히 했을 거라는 거는 짐작이 가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매일 밥 먹고 해야 되죠. 농사도 져야 되죠. 애굽 백성들을 또 돌보는 일을 해야죠. 섬기는 일을 해야죠. 그러니까 노예들은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학대를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거기다가 이런 수많은 신전들을 만드는 사람들 노예라고 그냥 두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같이 섬기게 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근데 온갖 그런 신들을 섬기는데 여러분 세상은요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또 어떻게 변질이 되냐면 죄악이 더 관영해요. 먹고 살기가 힘들 때는요 먹고 사느라고 힘들어서 죄를 지는 일도 별로 관심을 못 갖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등 따시고 배부르면 그걸로 끝나지 않고 인간은 심심해요. 그러면 또 자꾸 뭔가 재미있는 걸 찾게 되는데 그 재미라는 게 죄를 짓는 쪽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거기에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온갖 종사를 하면서 고통과 절망, 슬픔, 탄식 이런 것밖에는 할 수 없는 너무나 절망적이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이었고요. 문화적으로 보면 너무나 죄악이 타락하고 종교적으로 보면 아주 우상 숭배가 엄청난 그런 도시가 바로 애굽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소망이 없어요. 아무리 발전해도 결국 인간은 타락하면서 하나님과는 점점 더 멀리 멀어지는 그런 세상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만 딱 구원해 내셨어요. 인도해냈다는 이 말이 결국은 구원해서 거기까지 끌고 가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특별한 구원과 특별한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구원의 하나님. 그 애굽의 그 어마어마한 권력과 왕권과 군대, 이 막강한 힘을 한 방에 깨뜨릴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잘한 거 아무것도 없거든요. 사랑받을 자격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그러면 여러분 그 애굽의 가장 발전하고 강력한 힘을 가졌던 이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결국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그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걸 다스리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 하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쭉 생각해 볼 수 있는 너무나 귀한 말씀이거든요. 자,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들의 능력, 자기들이 잘한 것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정말 어마어마한 이런 사랑과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로 끝나지 않고 더 깊은 관계를 맺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언약을 체결하자.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서 너희를 계속해서 지켜주고 계속해서 사랑하고 계속해서 축복해 줄 거다. 너희들 이런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받고 싶지 않냐? 나하고 특별한 관계를 맺자. 언약을 맺자. 그게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찾아와서 언약을 맺자고 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이런 엄청난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거부할 이유가 있어요? 없죠. 좋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됐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특별한 관계를 이제 맺고자 언약을 체결하는 거죠. 자, 여러분, 아파트를 우리가 가서 산다고 하면 계약서를 쓰는 거지요. 돈을 가지고 가서 이게 얼마짜리면 내가 거기에 합당한 돈을 충분히 준비해 갖고 가서 딱 돈을 놓고 계약서를 써서 소유권을 넘겨주잖아요. 그러면 아파트를 지은 사람과 이걸 사는 사람은 대등한 관계거든요. 서로 자격이 되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아파트를 돈을 주고 파는, 그래서 소유권을 넘겨주는 이런 계약이 체결이 되는 거죠. 그런데 아파트를 지은 사람들이 이 가난한 사람들, 돈 없는 사람들 오라고 내가 다 그냥 주겠다고, 세상에 그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없죠. 돈이 없는 사람은 자격이 없어요. 살 자격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자격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대접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시고 높으시고 어마어마한 분인데 온생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모든 권한을 가지신 분인데 그저 죄인에 불구하고 죽어 마땅한 그런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오라고,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 줄게, 내가 너를 특별히 이렇게 건져 주었다, 이미 다 해놓고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체결하자는데요. 그러니까요, 이거는 대등한 계약이 아니고 불공정한 계약인 거예요. 그러나 이건 불공정하기보다는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사랑을 쏟아붓고 축복을 쏟아붓고 은혜를 쏟아 부어주는 어마어마한 계약이 되어지는 거죠. 그게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첫 번째 언약의 내용이 뭐냐? 7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지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을 성경식으로 표현하면 한번 따라 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 경외한다는 말의 원래 의미는 두려워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냥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요, 지극히 또 높이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거룩한데 인간은 너무나 타락한 죄인이에요. 이 죄인된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죠. 여러분, 이사야 6장에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이사야가 섰을 때 어떤 느낌이었어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입술이 부정한 자로서 하나님을 배웠도다 하면서 이제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이 두려움을 느꼈어요. 왜? 너무너무 거룩하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 앞에 죄인된 내가 섰단 말이죠. 여러분, 이사야가 딱 봤을 때 하나님의 보좌를 봤는데 그 주변에 스랍들이 막 둘러서서 뭐 했어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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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했잖아요. 그만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었어요. 근데 그 앞에 너무나 죄인된 내가 서니까 막 두려운 거예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선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인생이거든요. 그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의 출발이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기서부터 우리의 믿음이 출발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는 거 여러분 믿습니까?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분, 시편에 이런 구절이 있죠.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느니라 그러잖아요. 그게 어리석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 세상에 얼마나 많아요. 근데 다 자기가 잘났다고 하잖아요. 자기가 맞다고 하잖아요. 큰 소리 치면서 오히려 하나님 봤어? 이렇게 큰 소리를 친단 말이죠.
하나님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분은 아니에요. 그러나 시내산에 강림했을 때 하나님은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은 들렸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저 애굽에서부터 여기까지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 막 구름이 가득하고요, 불이 막 타오르고요, 천둥과 번개가 치고 빛이 막 비춰오기도 하고 어둠이 막 임하기도 하고, 너무너무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확실했어요. 보이지만 않을 뿐이에요. 그런 하나님,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데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지 하나님 외에 또 다른 것을 섬겨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하나님 말고 나 외에 다른 신이 우리 앞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뭔가 끼어드는 것이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을 원어 성경으로 읽어보면 조금 여기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이 말씀이 좀 다르게 표현됐어요. 하나님 앞에 다른 것을 놓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럼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뭔가 다른 것이 끼어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뭔가 다른 것이 끼어들어서 하나님이 뒤로 밀려나시고 내가 다른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뒤로 밀려나실 수밖에 없죠. 그 하나님 대신에 뭔가 다른 것을 내가 하나님으로 섬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9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질투하는 하나님. 왜 질투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뭔가 다른 것이 끼어들어서 하나님은 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뒤로 밀려가고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놓은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질투하실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 전에 본 골로새서 3장에서 뭐가 우상숭배라고 그랬어요? 탐심이 우상숭배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탐내는 것, 욕심 부리는 것, 그것이 있으면 그게 바로 우상숭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욕심입니다. 우리의 욕심이 내 눈을 가려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고 내가 욕심을 부린 그것의 마음을 딱 빼앗긴단 말이죠. 그게 이제 우상숭배예요. 여러분, 그거 우리가 이 욕심을 깨트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욕심이라는 건 결국 저와 여러분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출발점이에요. 근데 그 욕심이 내 마음으로부터 생겨요. 이 마음에서 욕심이 끊임없이 올라와 가지고 결국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대신에 내 마음에 욕심을 부린 그거를 찾고자 하고 그거를 더 많이 누리려고 하는 이 욕심이 올라오면 그게 다 우상 숭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애굽이나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서 살 가나안 땅이나 온갖 신들이 많았어요. 일본만 가도 얼마나 그런 사람들이 많은 신이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나라에 삼국시대 불교가 정말 많이 번성했던 곳이 신라거든요. 그 신라 경주에 남산이라고 하는, 경주의 남쪽에 조그만 산이 있는데요, 크지도 않은 산인데요, 그 산에 올라가면 지금도 그 옛날에 부처를 얼마나 많이 만들어놨는지, 돌로 만든 부처들이 엄청 많아요.
산에 그렇게 많은 부처들을 만들어놨어요. 다 뭡니까? 사람들마다 여기도 우상 만들고 자기도 만들고 이 사람도 만들고 계속 사람들마다 다 자기 부처를 하나씩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그것들이 다 부서지고 깨어지고 그러는데 어떤 부처는요 딱 넘어졌는데 이 바위 있는데 쿵 떨어졌는데요, 그게 희한하게 코가, 그 부처의 코가 이 바위 있는 데가 거의 딱 달락말락 이런 상태로 딱 남아 있어 가지고요, 겉에서 보기에는 그냥 바위인데 그 속에 들어가서 보면 부처의 얼굴이 거기 딱 처박혀 있어요. 모가지 떨어진 거, 팔 떨어진 거, 허리가 잘린 거, 뭐 다 그런 부처들이, 돌부처들이 막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시대에 얼마나 거기에 깊이 빠져 있었는가를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 우상들이 가득합니다. 인간은요 끊임없이 그런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을 너무너무 많이 섬기거든요. 근데 이 시대는요 그런 것도 있지만 또 어떻게 가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없다고. 그냥 하나님 없다는 걸로 끝나지 않는데 뭘로 가느냐,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그래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장, 3장에서 인간이 최초로 범죄한 게 뭡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거잖아요. 근데 선악과를 이 아담과 하와가 왜 따먹었어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그러지. 너무 아름답다, 너무 맛있겠다, 저거 꼭 먹어보고 싶다, 저거 먹으면 내가 지혜가 있을 것 같아. 이 다 탐욕이에요. 욕심이에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그것을 먹게 된 것은 뭐냐면, 내가 저걸 먹으면 내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고 하는, 인간이 하나님이 되고 싶은 거예요.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무시해버리고요, 그 하나님 없애버리고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보세요. 성별 자기 결정권이라는 말을 써요. 성을 내가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결정할 수 있으면 아들만 낳지 딸을 낳겠어요? 옛날 같으면? 하나님이 딸을 주셨는데 딸 낳았다고 싫어하면서 막 박대하고 구박하고 공부도 안 시키고 일만 시키고, 시집 가서도 막 남편한테 사랑받기보다는 그냥 구박대기로 이렇게 살았어요. 그 시대에 자꾸 아들만 원했잖아요. 그런데 내가 결정할 수 있으면 뭘 하고 딸 낳겠어요? 하나님은요 아들도 주시고 딸도 주시고, 하나님이 결정해서 너는 남자 너는 여자 이렇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성은 내가 결정하는 거다. 동성연애를 합법화시키자는 게 바로 그런 얘기예요. 성 네가 결정해. 남자인지 여자인지 네가 결정해. 남자도 좋고 여자도 좋고 마음대로 살라는 거예요. 네가 결정해서. 그게 뭡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라는 겁니다. 그런 세상을 만들자는 겁니다. 그러면 남자인지 여자인지를 결정하는 건 하나님인데, 그거를 하나님 무시해버리고 없애버리고 우리가 결정하자. 각자가 알아서 결정해라. 어린애들한테도 네가 결정해. 이런 권한을 주자는 거예요. 그게 인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시대는 우리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이 사상으로 막 사람들이 미쳐 날뛰는 시대가 되었어요. 과거에 대단한 기독교 국가들이 이렇게 변질이 되었는데, 여러분, 우리나라는 괜찮을까요? 이때 우리가 이걸 막지 않으면 우리나라도 같이 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최초의 인류가 그렇게 타락해서 결국은 모든 인류가 죄에 빠지고 죽음의 길로 갔듯이, 이 시대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문화가 온 세상을 뒤집어 엎는 이런 시대가 됐다면 종말의 때가 된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시대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해야 될 게 뭐냐?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일을 더욱 열심히 해야 돼요.
제대로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니들은 니대로 살고 우리는 우리끼리 살란다. 이렇게 하면 소망이 없어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자녀들을 어떻게 키웁니까? 우리 딸이 그래요. 아빠, 나 세상 보니까 결혼해가지고 자식 나는 거 두려워.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죠. 세상이 이렇게 미쳐 날뛰는 것을 보면서 내가 자식을 낳으면 세상이 우리 자식도 그렇게 끌고 갈 건데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내가 아이들을 낳아서 안전하게 제대로 키울 이 자신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무서운 세상이 돼가고 있어요.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야 돼요. 바르게 믿어야 돼요. 그러면서 세상을 향해서 너희들이 가는 그 길이 멸망의 길이고 죄악의 길이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길인데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얼마든지 구원하시고 우리를 믿음의 길로 이끌어서 천국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신다.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영원한 길이고 살 길이라는 걸 자꾸 가르쳐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해야 되잖아요. 세상은 점점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속에도 너무나 타락하고 변질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섞여 있단 말이에요.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있는 거예요. 무엇이 알곡이고 무엇이 가라지인지는 하나님이 구별하셔요.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가라지 같은 모습이 아니라 알곡으로 살아남아야 진짜 참 믿음의 사람이고 그런 사람만 주님이 다 거두어서 천국 창고에 들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첫 번째 계명이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해요. 기도하겠습니다.